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향기를 바라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하시고자 뜻하신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은혜, 아버지여 완전한 복음,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심령천국,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어둠의 모든 죄의 역사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그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복종의 날, 아버지여, 그래서 복음의 향기 나타내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월 7일입니다.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범죄를 해결하는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그 민족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족과 교우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적인 죄를 위해서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아비 집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몸이 상하도록 울부짖었던 그 느헤미야의 그 민족을 위한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은혜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 혹시 안 되면은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향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연기와 그 향으로 인해서 그 속죄소가 꽉 가득 차도록, 그래서 그 속죄소 그 시은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속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죄를 아뢰며 용서받는 이런 그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명하셨을까? 금으로 그 속죄소 전체를 그 두드려서 그 만드는 것,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왜 못 보게 하시는가?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성막이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은 모형이 아니라 그 실제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이게 육의 눈으로 보는 그 시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죄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육의 눈으로는 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선명하게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도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가정 속에, 가족 속에 또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 운행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빛과 어둠 속에서도 어둠의 역사와 그 어둠의 역사를 해결해 가시는,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그 역사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안이 지금 흐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지금 메말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곤란한 때는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막 괴로우면 하나님을 내가 놓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업고 가시고 나를 더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내가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위로받고 역전하고 그래서 그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돌파시키는 능력, 그리고 어둠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바라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결정적인 기회, 성화의 기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 인정받는 그런 기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갈등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그 멋진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기회, 우리가 그걸 놓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뭐 좋을 때 뭐 좋은 게 아니고, 이게 항상 범사에 임하는, 결국은 안 좋을 때도 기뻐하고 안 좋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 모형에 속지 말고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늘 찾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로, 하나는 아사셀이자 그러죠. 광야로 내보내라는 거죠. 여기 묵상하면서 계속 그 오는 게 우리가 속죄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는 감격하고 있는데, 그 속죄의 효과,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기쁨은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속죄의 효과는 이 감격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빚을 졌다. 그래서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 통장이 전부 체압당하고 내가 이게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돈을 벌으면은 이게 전부 빚 갚는 대로 다 빠져나가고, 나는 그냥 목숨을 연명할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러한 경제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이게 끝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살고 싶겠습니까? 사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내 100억의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나는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은 전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땀 흘려 수고하고, 그리고 그 복을 나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싶은 거 입고, 또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과가 있으면은 또 친구들 불러서 한턱 낼 수도 있고, 뭐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뛸 듯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100억을 갚아준 그분이 평생의 은인이잖아요. 그죠?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런 분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분을 소개할 수 있다면, 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있으면 다 당하는 사람, 친구, 이웃 전부 다 그분을 만나보라고, 그분의 친구가 되라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린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은혜가, 이 나를 모든 저주에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이 저주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예수의 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부되게 하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씨앗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에 대해서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허락해 주시는,
이 삶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100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울하고 낙담하고 그쵸? 막 이러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저녁에 이게 제가 이제 집에 이렇게 가서 자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점점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행하는 삶, 거기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어떤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받는 은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래 저녁에 제가 그 잘못한 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요즘 주간이라서 그 저녁에 이게 잠깐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너무 늦게 오거나 아니면은 저도 밤늦게 가니까 자면 이제 얼굴을 못 봐요. 그런데 아래 저녁에는 잠깐 얼굴을 보는데 잠깐 앉아 있는 그 시간에 제가 미국이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물어보고 요즘 그 대권 주자들이 이런 문제로 있는데 뭐 화천 대유는 어때? 막 이런 거 제가 물어본 거예요. 좀 이렇게 시사에 나보다 더 밝아서 제가 좀 도움을 얻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막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도 지나간 이야기고 뭐 이런 거니까 뭐 어떨 거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가만히 내가 뭐 했나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내 안에 예수 그 복음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데 내 걱정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내가 나타낸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복음의 기쁨을 전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근심과 답답함이 아니라 이 아들 속에는 더 많은 답답함과 더 많은 근심이 있을 텐데 내가 왜 내 근심을 쏟아내는 시간으로 만들었을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내가 집에 가는 게 좋구나. 그 집에서 가족들에게 대하는 내 모습이 나의 영적인 실체인 거예요. 가장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 구원의 감격이 정말 그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가 아니구나 지금. 자연적으로 흘러 넘쳐. 뭔가 힘을 써서 이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땐 좀 뭔가를 조금 더 생각하잖아요. 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 에너지를 쓰지 않는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가정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더욱더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형을 보고 있습니까? 실체를 보고 있습니까? 실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돼.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선풍기 바람보다 더 세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영적 상태가 주님이 주인인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보이는 것. 그리고 구원의 감격. 100억을 탕감받은 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 감격으로 항상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건데 아버지, 이것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 불신을,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울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다투고 번민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것, 억만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인데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 낙담으로 우울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부정적인 온갖 감정의 그 쓰레기들로 하나님 채우고 아버지여 이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며 나타내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향기 바라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